우리가 지난주에 욥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신앙인이었죠.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또 겸손함, 영적으로 거룩함, 그리고 꾸준함까지 갖추고 있는 참 멋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사탄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소유물을 다 거두어 가버리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과 함께 이제 다시 카메라의 앵글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의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욥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와 미팅을 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욥에게 쓰나미처럼 엄청난 일들이 4번이나 연달아 몰려오게 되죠. 첫 번째 종이 급하게 달려와서 찾아옵니다. 소는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가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급습을 해서 짐승을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자기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직 첫 번째 보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그 양들을 돌보던 종들이 다 불타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살아남은 것은 보고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종의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 번째 사람이 달려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쳐들어왔습니다. 낙타를 빼앗고 또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역시 한 명의 종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급하게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이번에는 거친 들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집을 넘어뜨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공교롭게도 욥의 장남의 집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필이면 그 시간에 욥의 7 아들과 3 딸이 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가를 즐기고 있었죠. 그 종의 보고에 의하면 그 거친 들에 바람이 불어와서 집에 4 모퉁이를 다 치고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역시 살아남은 것은 보고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사이에 이 짤막한 순간에 지금 욥은 2번의 테러와 또 2건의 자연재해를 만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다 잃고 말았죠. 그리고 심지어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욥처럼 이렇게 소중한 어떤 것을 잃어본 경험 있으세요? 어떤 무언가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상실해보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자녀를 폐렴으로 잃은 후에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을 호수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이 짧은 시 속에 그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묻어 있지 않습니까? 욥의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이죠. 소나 나귀나 양을 다 잃어버린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1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으니 이 아비의 마음이 온전할 리가 없지요. 어떻게 그 슬픔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가슴이 먹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욥은 이런 믿기지 않는 소식들이 연달아 들리고 난 후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의 행동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행동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커다란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떤 고통을 만나게 될 때 그 슬픔을 일정한 틀 속에다가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정해진 틀 속에 가둔다, 집어넣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을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정해진 행동들을 감당을 한단 말이죠. 때로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땅에 머리를 쳐박기도 합니다. 화장을 다 지워버리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웃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슬픔을 정해진 틀에 가두어 놓고 어지러운 감정을 추스르면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지금 욥은 믿을 수 없는 연속된 그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나머지 자신의 슬픔을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 표현하는 겁니다. 옷을 다 찢어버리고 자기 머리털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욥의 행동은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격식을 차린 그런 예배는 아니겠죠. 한데 이 히브리어 본문의 뜻을 살펴보면 땅에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조아린 채 절을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욥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자, 특히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자동적으로 땅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중얼중얼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하라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냥 자연스러운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무릎이 그냥 털썩 주저앉혀지고 입에서 계속 무언가 나도 잘 모르는 말이 중얼중얼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욥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22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이 다 죽었지만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앞서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하늘에서 열렸던 그 회의, 하나님과 그리고 사탄 사이에 있었던 그 내기,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사탄은 하나님께 고발하기를 욥의 소유를 모두 다 빼앗아 버리면 그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욥은 자신의 소유를 다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부정하고 그것을 흔들고 깨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고 또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욥의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을 보면 사실 저는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붙잡고 있는데, 이 모습은 확실히 옳은 모습이죠. 신앙인이 당연히 이렇게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고난을 만난 사람이 보여줄 만한 바람직한 신앙인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범답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왜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의 행동을 읽는데 왜 이렇게 애잔하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까요? 뭔지 모를 왜 이렇게 조금은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이 울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욥이 귀한 재산, 자기의 생명과 같은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아니 이렇게 했으면 소리 높여서 울었다 뭐 이런 기록쯤은 첨가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나 봅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지만 울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의도적인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욥이 울지 않았다. 사무엘하의 18장 33절에 가보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들을 잃은 후에 통곡하며 울고 있는 다윗과 오늘 본문에 묘사된 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본문에 묘사된 욥은 지나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기를 꺼리고 너무나 쉽게 그 슬픔을 다 빨리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오래 슬퍼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울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일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쉽게 재빠르게 멋진 신앙의 고백으로 점프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욥의 반응을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욥의 모습은 조금은 과하게 강조된 긍정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욥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비극이 찾아왔지만 금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1%의 의심도 없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는 일종의 절대 긍정과 절대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절대 긍정이나 절대 믿음이 뭐가 나쁩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되물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믿음이나 절대 긍정은 절대 불신이나 절대 부정만큼이나 부작용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심 없이, 질문 없이, 통곡 없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원하고 또 성장하기 원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질문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뭔가 아쉬운 마음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 질문과 탐구 속에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하게 서게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욥이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욥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성급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일까? 사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고 절대 긍정을 보여주지만 뒤에 이제 3장에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건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해명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듣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욥의 모습은 성급하게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면서 그저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이런 모습으로 이겨보겠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아직 마음속의 상처들이 너무나 그대로 있는데 그걸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절대 믿음이니 절대 긍정이니 이런 영적인 마취제를 맞아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욥의 모범생 신드롬 또는 절대 믿음, 절대 긍정과 같은 모습을 동경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을 그런 믿음을 사모하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긍정의 힘과 같은 책을 좋아하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들려지는 메시지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자기 개발, 나의 능력을 개발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인기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정말로 소위 말하는 절대 믿음이나 절대 긍정이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냐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말 진짜 메시지입니까? 절대 믿음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정말로 내가 죽을 똥 살똥 하면서 믿으면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절대 믿음, 절대 긍정, 긍정의 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도대체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긍정이라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긍정의 힘과 같은 책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긍정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긍정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노력을 긍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말이죠. 내가 어떤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도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최면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절대 긍정이고 절대 믿음이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죠. 십자가에 죽으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처단하고 로마의 황제도 다 무찌르고 이제 군사력으로 다 평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야 절대 긍정과 절대 힘에 어울리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정조준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무슨 긍정의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의 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욥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고 자기의 피 같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죠. 통곡할 줄 알아야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고 매달리고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믿을 수 없다라고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항변 한번 하지 않고 너무나 빠르게 모범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슬픔들, 비극을 만나서 어려운 고난을 만나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고 그게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해결될 리가 없죠.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내 마음을 찢어놓고 결국은 갈라놓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긍정한다라고 할 때 그 긍정은 나의 능력과 힘에 대한 긍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이 아니라, 나는 부정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죽었더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주님을 향한 긍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긍정의 힘인 거예요. 이게 진짜 긍정의 힘이지,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 의지하고 내 의지를 붙드는 것, 이게 긍정의 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긍정이고 예수님을 향한 긍정이고 성령님을 향한 긍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긍정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부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통곡이고 그게 울음이라는 거예요. 울을 때 왜 우는 겁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고 내가 너무나 힘겨워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나에 대한 부정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로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쉼의 자리로 초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쉬어라. 쇼우 미더 성과, 너의 성과를 보여달라, 너의 업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시달리고 힘겨워하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은 이 피로사회 속에 살면서 우울증에 빠져있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걸 다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고 있던 모든 짐을 다 완전히 없애주시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농촌에서 자란 분들은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에게 논이나 밭에서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멍에를 씌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쟁기를 달고 이렇게 밭을 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두 마리의 소에다가 동시에 커다란 멍에를 함께 지울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련한 소가 신참 소를 리드해 가면서 일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멍에를 메라 라는 말이 그런 말씀이죠. 너 혼자서 짐지고 있다가 수고하고 무거워서 쓰러져서 아파하지 말고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어떻게 하느냐? 너랑 나랑 어깨동무하고 같이 멍에치고 가자.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랑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면서 그 쉼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내 능력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함께 멍에를 메고 가다 보면 우리 주님과 함께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거든 우십시오. 통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며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쉼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